시간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 만유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만유를 찾아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시간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구약 시대는 여러 가지 예루살렘의 성문을 말하지만은 신약 저희 시대에는 이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시간 머리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참 찬양이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참 찬양 위대하신 왕 약속하고 다르게 좀 키가 높았어요. 키를 좀 낮춰주세요. 네. 임신을 하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까먹잖아요. 그러셨죠? 네, 이해하시죠? 네, 다시 이 코드로 갈 텐데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박수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올려서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아멘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 한 번 더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초대 성도들이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인사 방법 이 시간 우리도 옆에 분들 한번 뒤에 분들 보시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저희 소망교회 등록해가지고 여러 달란트들이 있지만은 땅에 묻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전에교회에서는 뭘 했는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이제 묻어놨던 것들을 이제 꺼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묻어놨던 달란트들 다시 꺼내시면서 이 시간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시간 찬양 부를 때에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다고 만들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하나님 나라 임하네. 12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이어서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위에 아기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의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가운데에 평화로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이름들을 택정하시고 부르시어 예수 믿게 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주셔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성탄 축하하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삶에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말 못했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우리의 입술로 토설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모든 위선과 교만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모든 탄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의 깨를 잘 감당하지 못하여 본이 되고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비판받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파송한 모든 선교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모든 대적자를 물리쳐 주셔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져 나가며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의와 희락이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안에 모든 신앙하는 성도들, 시험에는 드는 자 한 사람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또 들을 귀가 열려 듣고 깨달아 잘못된 것 모든 것 돌이키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잘 적용시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린 이 귀한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해야 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 험난한 악한 이런 세대 속에 협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에 파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모든 가족들이 정말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우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없도록 도우시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우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으로 가장 적당한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가 항상 행복한 터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잘 마치고 또한 교육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신년을 은혜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올해 마지막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여 함께 성탄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의미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은 10시부터 동일한 코스로 운행이 되고 점심 식사는 없으며 수요 저녁 기도회도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1층에서 학생부 이하의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2020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전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는 분들은 1층에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에서 4부 예배 시 몽골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시 교육부서 졸업식이 있으니 축하해 주시고 아울러 상급 기관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하며 보충 교육은 31일 오후 10시 30분에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떡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교사님들께 성탄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명성철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순필 집사님, 박경아 집사님께서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김호독 집사님, 정미영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는데 영화부부터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화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래도 찬송하고 율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돌 지났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그냥 손 들고 막 이러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셔서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후에 여러분들 꼭 시간 맞추어서 오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들이, 전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가족들 되시는 분들이 적어도 1년에는 한두 번 정도 교회를 나오는데 이 성탄절 날에는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 권면을 하셔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생일을 맞이했거나 생신을 맞이했으면 그 사람 앞에 갈 때 우리가 축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든지 아니면 봉투라도 하나 정성스럽게 마련해 가서 생신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나현덕 전도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나현덕 전도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부천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나전도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따님 결혼식을 잘 치루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딸 결혼식에 많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호정 성도님, 배아영 성도님의 둘째 아들 최시우가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둘째 아들을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키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평생토록 그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귀한 사명도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케 만들어 주시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거. 자,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둘째에서 셋째를 낳으면요, 축하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급이 되고 거기에서 넷째가 태어나면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로 더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으니까 아직 가능하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대에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 나오는 그림인가 하면은 불경에 여러 한 경전이 아니라 여러 불경의 경전에 이런 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새를 가만히 보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두 개인데 한 새가 항상 먹이를 먹을 때 아주 맛있는 먹이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그런 열매, 좋은 열매들만 한쪽에 머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이 머리의 새가 한쪽에 있는 머리가 항상 좋은 열매만 먹고 그리고 유익한 그런 열매만 먹이만 먹으니까 이걸 시기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반대편에 있는 이 새가 먹이를 먹는데 독이 든 그런 열매를 먹는 겁니다. 독이 든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독이 든 열매를 먹음으로 상대편을 시기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가 독이 든 열매를 먹었는데 상대편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공명지조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같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새다 그런 얘기죠. 함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10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의 대한민국을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골랐는데 1046명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에서 무려 33%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올해의 대한민국의 사자성어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간 모두 죽고 만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한 그림을 더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 큰 물고기의 눈알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눈알을 어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어목혼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물고기의 눈알인지 아니면 진주인지를 혼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이 물고기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이쁘고 그래서 이것을 진주와 혼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목혼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목혼주라는 말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1046명 가운데에서 29%가 올해의 사자성어다라고 뽑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공명지조라는 이 단어는 대학 교수들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뽑은 그런 사자성어이고 두 번째로 많이 지지한 그런 사자성어가 어목혼주라 하는 말입니다. 물고기 눈이 진주로 혼동이 되어 무엇이 물고기 눈이고 무엇이 진주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동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고기의 눈인지 누가 진주인지 혼동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주일 수 있고 아니면 두 사람 다 물고기의 눈알일 수 있고 반대로 두 사람 다 진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 물고기의 눈알이고 누가 진주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혼동스러운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로 두 번째로 어목혼주라는 이 말을 대학 교수들이 뽑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밝히 잘 드러내는 사자성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이기겠다고 헐뜯고 싸우고 비방하다가 공멸해버리는 혼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좌우 진영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역적 갈등이나 정치, 경제, 군사적인 갈등도 더 심화가 되었고 노사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암울한 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족보는 족장들의 족보, 왕들의 족보, 더 나아가서 유다지파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로 설명이 가능한 말입니다. 신적 수동태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또 달리 말해서 성탄이라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다 하는 말을 신적 수동태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약혼은 정혼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 특별하게 분리된 상태를 정혼이라, 약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약혼이나 결혼이나 그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자 사이에, 약혼을 한 사이에서 여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그거는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파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에 만약에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정혼이라 하는 이 말은 곧 약혼이나 정혼이라 하는 이 말은 곧 결혼과 맞먹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혼은 했지만은 약혼 기간이 보통 1년인데 그 약혼 기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이전에 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자편에서 볼 때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간음죄는 모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지만은 요셉만큼은 저 여자의 몸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아이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알려줬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물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에 이런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지금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아이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요셉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명히 저 여자의 몸에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임신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요셉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저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자연히 조용히 끝맺기를 원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구약적인 의미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라고,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상태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간음한 자입니다. 그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인들은요,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특별히 정혼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여자가 간음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그보다도 좀 더 약한 죄를 범한 사람은 불로서 태워서 죽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보다도 더 약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칼 같은 걸 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여라. 단두형으로 죽여라. 그보다 더 못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목매어 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4단계로 그 사람의 잘못이 형벌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결국에 제일 극형에 처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입만 번 것을 했다면, 그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만약에 재판에 넘겼다면, 회부를 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해서 당장 판결을 받아서 밖으로 끌려져 나가서 아이와 함께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라는 거죠. 이게 정당한 것이고 이게 합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구약적 의로움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얘기, 드러내지 않겠다. 드러내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은요, 적극적인 결정, 자기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법원에 고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겠다,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의 수치심, 이 여자의 죄악, 약혼 중에서 간음을 하여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요셉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결정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다구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여자에게 좀처럼 마음에 좀 해롭고 마음에 좀 번잡스럽게 생각되는 이런 문제는 전혀 논의하거나 얘기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미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제 저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 수는 없겠다 해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가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의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상대편에 있어서
불법한 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구약의 의로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신약의 의로운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편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고귀한 그 보혈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갑자기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이제 저 여자하고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결정은 저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람과 연결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면 시켰지 인간하고, 사람, 평범한 인간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전혀 없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한 번만 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자손 누구야, 다윗의 자손 누구야,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쓰지를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속에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오해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오해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제 떳떳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는 육신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부정모혈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죄의 전과와 상관이 없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아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아들로 태어난다. 여자가 아닌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그분의 사명도 함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인가, 그거는 바로 이름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이요,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셨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실 분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선택된 백성의 구속이라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이 가끔가다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성경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모두나 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서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그 그룹 속에 있는 모두와 다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의 구원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더 증명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믿음으로써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유기 버리시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초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그거는 바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초림을 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핵심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설명하면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처녀 단독적인 힘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적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대단한 이적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이적은요, 어떻게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자존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말의 사람들, 우리 같은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이적보다도요, 더 큰 이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800년 전의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800년 후에 오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에 그는 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그런 마리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이제 언약 관계를 깨는 거죠. 약혼 관계를 깨는 겁니다. 앞당기니까 1년이 안 됐으니까 약혼 관계를 깨버리고 조기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의 진정한 아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회적인 지탄이나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이 요셉이라고. 정말로 상남자의 상남.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요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자기 부인을 데려왔다고, 부인으로 데려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자기 마누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의 신성을 존중하는 의미로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을 요셉은 알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임마누엘로 태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을 안단 말이지.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이 마리아와 동침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난 지 8일째 할례 때요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천사로부터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앞으로 태어나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요 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면서요 그리고 그 부인하고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아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을 때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말이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요셉은 적극적으로 끝까지 지시를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을 아십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은 연예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옛날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참 간증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제 같이 그분이 좀 젊었을 때죠. 저는 아주 젊었을 때고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교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연예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자기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새가족 공부에 들어가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새가족 그 공부하는 그 공부를 시키는 그 강사가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가 남자 없이 이렇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다가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자기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월을 조금 지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도 이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의문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가 없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느냐 말이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탄생이 아니다. 이거는 가상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의심을 가지면서 자꾸 묻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야 봉서야, 이 구봉서 장로님에게 야 봉서야,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구봉서 장로가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 야 임마,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자꾸 따지냐. 남편 요셉도 마누라한테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뭔데 자꾸 따지냐.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해서 말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요, 그 천사의 지시대로 매번 순서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중에 계셨고 태어나시기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아들로 대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말이고, 요셉은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타인의 죄를, 치명적인 그런 죄를 덮어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그가 자기의 의지적 결단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도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존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고 처음으로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최초의 성탄을 기뻐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지금 이 시절에 성탄은 개인을 타락시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용 도구가 되었고 상업적 수단이 되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절기가 되었지만,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탄의 바른 정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마음, 요셉의 태도, 요셉의 신앙,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신앙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태도와 요셉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11월 달과 12월 달 수료자 명단이 나옵니다. 11월 교육 참석자가 수료자가 17명인데 오늘 그 가운데 11명이 참여를 했고, 12월 달 수료자가 16명인데 오늘 참석자가 1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합해서 오늘 25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이제 여기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뜻보로 생활고 메시아 기다립니다. 길 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우리 임마누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멸망향